안녕하세요. 예. 예.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0명만 나와도 참 우리가 얼마나 놀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랬는데 전라북도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죠? 어저께는 1,300명 정도, 오늘은 한 1,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4만 명 이렇게 입박했죠. 그러니까 뭐 조심은 해야지만 포기하고 삽시다. 뭐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누가 이제 걸려도 걸린가 보다 하고 감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를 잡아서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포기해서 해결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 편하죠?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주제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교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저희 집에 제 안경이 한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이렇게 써서 한 뭐 60년 가까이 안경을 쓰다 보면 고도의 근식, 고도 근식.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근시에서 원시로 바뀌고 또 초점도 이제 흐려져 가지고 다초점해서 10개를 다 이거저거 다 써봐도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번에 성도 집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이 안 보여가지고 좀 익숙한 맛으로 읽었지 이 글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엊그저께 교회적으로 저에게 안경을 맞춰줘 가지고 오늘은 성경이 좀 보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 직접 이거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참 이 문장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겁죠.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구약의 이 성경이 있잖아요.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올 걸 가리킨 거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책이에요. 예언하면서 기다린 책이 이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할까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뭐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인데 여러 말 들었는데 다 틀렸죠. 베드로가 정확하게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그 많은 예언을 통해서 지목했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죠 이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사유를 받던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왜? 아빠인 제가 사람이니까 아들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독생자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셔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똑 떨어진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고 누가 너를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참 의미 있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따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써 있잖아요. Living God, Loving God.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이면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게 살아서 지금 대면하고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저는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바라보고 있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나가면서 악수도 하고 여러분들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일 뿐이지 살아계신 거예요.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거예요. 여기 살아계신 이 말이 중요해요. 살아계신. 우리 신앙이요 이론화되면 안 돼요. 추상화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죠. 그렇죠. 살아계신.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신앙 안에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로 왔다가 유대교로 다시 짐승 끌고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조심해.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따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저는 시방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제가 기도한 사람 중에서 안 낫고 소천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분을 살려줄 수 있다, 고쳐줄 수 있다. 데려가도 하나님 뜻이고 살려줘도 하나님 뜻인데 저는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려주실 수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파하고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꺾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꼭 이 말을 이때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안 하면 후회될 것 같은.
타이밍상.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꼭 이 타이밍, 지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말하면 뭐예요? 버스 지나고 난 뒤에 뭐 손드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말을 해줘야 되나. 근데 이 말을 해주기가 참 애매하고 난처할 때가 있어요. 꼭 해줘야겠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만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은 아니지. 그때 제가 돌아서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데 이게 꼭 필요한 말인데 하나님, 제가 이거 참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 제가 걱정하는 거,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봐요. 꼭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유익을 얻을 때가 있고 도리어 반작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을 해줬는데. 근데 제가 그걸 꾹 참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제가 진짜 해주고 싶었던 대로 그 말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바로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겪죠. 사실은. 하나님, 신방 가서 이 말을 꼭 해줘야 됩니까? 정말 해주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꾹꾹 참아요. 이 말에 도리어 뭐 이게 부작용이 생길까, 역작용이 생길까, 참아, 기다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적에는 이제 가지요. 만나서 얘기해 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다 주님의 교회이시다. 이 물 마시는 거 조심해야겠더라고. 지난주에 설교원 형제가 어떻게 물을 많이 마시든지 그런 것까지 본받는구나. 여기 내 교회를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 교회, 옹골 성천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교회자를 붙였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 공부 많이 한 책자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자기 옆구리에서. 그런데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 소유 자체가 주님의 교회예요. 머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잘 알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몸인 교회의 머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다 앉아있지만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뭐 하여간 감추는 데까지 지금 이제 얼굴까지 감추는 형편인데 하여간 머리만 보여요. 교회 오면 누가 보여야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왜?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자, 저 손 내리고 있을게요. 뭐만 보여요? 넥타이 의외로만 보입니까? 그러죠? 머리만 보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예수님 섬기려고 와야 돼요. 예수님 찬양하러 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러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예수님에게서 눈이 빗나가면 그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만나도 그 자매 만나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그 자매님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사사롭냐 사사롭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이해가 돼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롭지 않은 거예요. 100번 만나도 그건 사사롭지 않은 거예요. 1000번을 만나도 사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둘이 만났어. 막 서너 시간을 얘기했어. 돌아오는데 주님 얘기 하나도 없어. 다른 얘기 실컷 하다 왔어. 썰렁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뭔가 개운치 않잖아요. 그게 사사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을 만나도 사사로울 수 있어요. 1000번을 만나도 사사롭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 안에 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들끼리 만나면 주님이 반드시 거기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여기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다과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것은 사사로운 거예요. 사사롭지 말아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무슨 여기가 무슨 중앙정부 무슨 감시하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 교회. 그게 얼마나 억지 해석이에요. 얼마나 떳떳지 못한 해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자, 우리 자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네,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런 거예요.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임, 오직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단어 속에서 가장 의미가 큰 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그런데 예수 빠져있는, 하나님 나라 빠져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빠져있는 그런 무의식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은 사사로운 거예요. 육신적인, 결국에는 인간 냄새 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얼마 못 가요. 이해가 되시죠? 얼굴이 다 불만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이해 못하려는 태도인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제가 얹고 라디오 차에 있는 라디오 사이클을 거기다 꼭 맞춰놓거든요. 채널을 극동방송 91.1 거기다 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훌륭해요. 제 존경하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근데 자랑을 하시더라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축복받은 거. 예수님 만나고 자기 생애가 변한 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침례교 전 세계 침례교 총회장 됐잖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주시 교회협의 초교파적으로 전주시에 교회가 한 6,000개, 이건 많아요. 전주에 교회가 많은데 그 전주시 교회협의 초교파 그 회장이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린노 교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브레드린 처치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개 목사님한테 또 연락을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보장했다고 문제가 없고 정말로 훌륭한 교회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훌륭하시죠. 우리와 같이 오해받기 쉬운 교회를 보증을 해주시고 책임지시고 그렇게 변명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전주시 교회협의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했습니다 하는데 여기서도 마음이 덜컥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 얘기하는데 교인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교인은 감투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분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교인은 회개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수년을 계속 그것만 외쳐요. 지금도 외쳐요. 그런데 그분의 동태를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언제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꾸 행사 위주로 흐르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보여요. 거기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그 사람이 연예인처럼 뉴스에 초점이 되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런 걸 보게 돼요. 마음이 씁쓸해요. 마음이 씁쓸해요. 그러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시겠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실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내 성취욕의 대상도 아니시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시지 그분은 결코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나 축복해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할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가 도구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인기 의식을 좀 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디도 형제가 말 않고 그냥 지나가요. 지난주 설교해놓고 구독수가 몇 명이라고 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인기 연예인 아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면 큰일 나요.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누구에게 주목받거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건 서글픈 얘기예요. 교회는 섬기는 데예요. 교회는 낮아지는 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성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죠. 그렇게 낮아지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죠. 피조물이 되어 오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최고로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신 거예요. 낮추니까. 교인은 그런 매력을 아는 것이죠. 섬김의 미덕을 아는 거죠. 낮아짐의 미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지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세상과 교인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따라서 하십시다.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 잘 지면 신약성경이 아름다운 교회 됩니까? 호텔처럼 꾸미면?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복수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안 드러나게 하려고. 복수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자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자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절대자이셔요. 근데 세 분이 협의를 하셔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협의를 하셔요. 상의를 하셔요. 같이 결정을 하셔요. 인간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인데 내가라고 안 해요. 우리가 멋져요 안 멋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멋지신 거예요. 절대자인데 우리가 운영하시는 거야. 교회는 그 하나님의 리더십이 반영되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직자라 할지라도 1인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서 성직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최고로 유명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해서 1인 목회를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복수 목회라는 거예요. 꼭지점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신약성경제는 아름다운 타이틀을 걸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 복수 목회. 빨리 형제자매들이 더 드러나서 세워지고 같이 동역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를 운영하기를 바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장로들 모이면 내키면 들어가고 이제 안 내키면 안 들어가요. 제가 우리 장로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서 리더십을 이양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까지 포함해 6명인데 6명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은 5 장로들이 목회를 해라. 이 5 가정에서 목회를 해라. 나는 뒤에서 트레이닝하고 코칭하고 어드바이스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저께도 물어봤어요. 오늘도 물어봤어요. 지금 이 강단에서 7명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메시지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유영재님이 더 몇 번씩 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20년이 뭐예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한 지가 40년 됐어요. 설교를 40년 한 사람하고 이제 1, 2년, 4, 5년 한 분하고 같겠어요? 저는 지금도 설교와 체질이에요. 설교와 체질이에요. 안 어려워요.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고 참고 듣고 있는 게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이거 참이라고 이를 악물고 있어. 그래서 7명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도 듣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설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트레이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형제자매들이 다 은사를 따라서 각양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껍데기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차이가 그거예요. 사람은 껍데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차이잖아요. 신앙이 성숙한 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처신하느냐 아니면 보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저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그런 성숙의 지점으로 더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람끼리 의식하지 말고 라이벌 의식 가지 말고 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하지 말라고 자기 사람 만들지 말고 어떤 장로들 5 가정에 가서 줄 서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 헤게모니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경계에서는 말이에요.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하고 특별히 가까울 이유가 없어요. 형제자매들 다 가까워야 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도 다 가까우면 그게 성숙한 성도고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몇 사람이 못 만나면 그냥 몸살을 하고 끈적거리고 나중에서 거기서 냄새 풍기고 이런 게 가까운 게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끈적거리면 세상 사람들이 더 끈적거리게 살아요. 향후도 있죠. 교회 와서 향후 따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같은 유씨라고 해서 막 버들 유자 쓰냐고, 아니면 모금도 유자 쓰냐고 이런 거 물어봐 가지고 뭐 고물의 정치 쓰냐, 나라 정치 쓰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고향이 어디냐고, 나 거기. 예수님의 한 보혈의 피, 한 성령, 한 복음, 이런 걸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랜 세월 워낙 체질화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엇이 사사로운 것인지, 무엇이 주님 안에서 공적으로 교제하는 거, 이런 차이점이 이게 희미해져 버렸어. 이 기능이 퇴보해 버렸어. 막 헷갈려. 만나지 말라는 말로도 들리고 막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요, 안 돼. 큰일 나요. 그 개인도 한계가 오고 그 지역교회도 한계가 와요. 그 기독교계가 한계가 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와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기도문이 써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근데 더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6장에 써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몇 절입니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아까 조금 전에도, 자, 저를 보십시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도 저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다, 그거예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언제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요. 기도 이렇게 해. 기도 이렇게 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대로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주기도문을 잘 토시 하나 안 빼고 잘 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일용할 양식과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허물과 연약함과 넘어짐이 많을진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내 안에서 밖에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저 악한 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적인지 몰라요. 예배적인지 몰라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끝절에 써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난 뒤에 써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 주기도문 앞에 부분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장엄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끝부분이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적이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섬세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요, 필요한 것들 아시죠?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제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엉터리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그 앞에가 단서할 때마다 거기서 맨날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제가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내가 평상시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 제 허물과 제 연약함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에 가든 주변이 널려 있는 게 시험거리예요. 이런 시험으로부터 뭐라고 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조금만 시험 들어 하루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뒤에 있는 악한 권세, 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결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못 살아가게 하도록 저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2년이 넘어가요. 기가 막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따라서 합시다. 너 믿음 있어? 주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믿어?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대뽀로 산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
주기도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끝나잖아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저를 쳐다보고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별이별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끝나요. 제자들이 귀신 쫓고 막 별 막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놓고 막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예수님이 시침이 뚝대고 야 이놈들아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뭐 그 대단한 거라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해요. 그러면 생명책이 뭐예요? 호적을 얘기하는 호적부, 주민등록. 네 이름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하늘에 주민등록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참 성경이 어렵게 해석을 하는. 하늘나라 생명책이 누구요? 누구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서들 띄워보세요. 그 주민등록 띄워보세요. 등본을 띄워보든 초본을 띄워보세요. 거기 호주가 누구로 되어 있나?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나?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진짜입니까? 리얼리? 맞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참으로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진 하나님 가슴에 못 박았던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을 영원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저희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이 저희들 보혜사가 되셔서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대에 참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